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의 수도입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니아에서 가장 큰 성, 중요한 성이었다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의 수도이자 소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아주 길목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온갖 우상들이 난무하는 우상의 도시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과거 알렉산더 대왕이 강제로 이제 이주 정책을 펴서 헬라인, 로마인, 유대인 등 수많은 민족들이 혼합해서 이렇게 섞여 살던 다민족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아수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수르도 자기가 정복하는 그 식민지 나라의 그 민족들이 언제 자기들 배신할 줄 모르니까 그들의 민족을 강제 이주해서 다른 민족과 이렇게 섞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과거 알렉산더 대왕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바울의 전도팀이 유대 공동체의 조직적인 방해로 인해서 데살로니가에도 오래 머물지 못하고 그냥 가정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쫓겨나듯 떠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우리 1절에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로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자, 우리 1절만 보면 바울의 전도팀이 마치 축지법을 쓰듯 도시를 한 번에 통과하는 듯 보입니다. 우리 그림 있으면 잠시 보여주세요. 그러나 심한 매질로 인해서 걷기조차 힘들었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나와 암비볼리와 그리고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까지 가는 데는 거의 160km나 되는 먼 거리를 걸어왔습니다. 여기서 보면 저기 빌립보에서 지금 데살로니가까지 걸어갔던 거죠. 도망가는 순간부터 계속 걸어갔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몸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 어디 잠시 휴양해도 될 텐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에 한정이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림 이제 내려도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한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바울과 실라는 자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한 것이 아니에요. 당시 초대교회의 믿음은 어땠느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오히려 자신들이 순교할 수 있음을 상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왜?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을 수 없었던 이유는 간수의 가족도 구원해야 되죠. 빌립보 교회를 개척해서 빌립보를 통해서 또 계속 데살로니가 아직도 남아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면 우리도 지금 뭔가 우리가 잘 나간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조금 뭔가 정체되어 있다고 속상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 사용해서라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면 바울은 늘 하던 대로 가장 먼저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1절을 보면 2절이죠. 2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라고 합니다. 자, 헬라어로 이것을 해석하면 습관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에도 보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주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신앙적으로 봐서도 아주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그는 부지런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성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알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예배당에 와서 앉았다 가는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제가 막 영적으로 막 준비가 안 되어서 설교를 막 버벅거리며 정말 내용이 거친 것을 전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충분한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를 아주 훌륭하게 정말 성령에 완전히 100% 통로가 되어서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들이 구경꾼이 되어 있으면 그 설교는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되지 않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이곳에 있고 또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습관이라 했지만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둘째,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습관이란 것은 늘 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는 그냥 마을에 나가면 나가자마자 무엇을 먹을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누구에게 주의 말씀을 전할까라고 습관적으로 그냥 몸에 배어 있었던 거예요.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항상 주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마치 자동 판매기처럼 그냥 버튼만 눌리면 누구든지 그 사람 상대방이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 맞는 필요한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에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살았기에 가능한 일이에요.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유명한 어떤 우리가 존경받는 그 어떤 사람이기에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기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우리들도 바울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삶의 우선순위와 목표를 분명히 한다면 훌륭한 신앙인이자 전도자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쁜 습관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들 삶에 어둠이 지게 되죠. 그늘이 지게 됩니다. 도박이나 마약에 빠져도 위험하죠. 어떤 중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그것을 너무 좋아하는 상태예요. 너무 좋아해서 다른 것을 볼 여유가 없는 상태. 뭐 어떤 것을 중독이라는 것은 너무 집착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것보다 신앙인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너무 좋아하다가 깊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쉽게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골프나 낚시하는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골프나 낚시도 너무 좋아하면 주일 성수가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주말에 대부분 치러 다니시잖아요. 낚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 주일 생활 그리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걸림돌이 되는 그런 습관들은 버려야 하는 거예요.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된 습관들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이 자꾸만 좋아서 내가 세상의 어떤 것들을 자꾸 쫓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습관으로 가득 차서 결국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상태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또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부터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 경건의 훈련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 훈련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말씀 통독을 하고 또 큐티를 정말 체계화하고 내시로 하는 그런 작업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거예요. 바울은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으며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을 확신 가운데 전했습니다. 복음을 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바울의 복음이 능력이 있었던 것은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감동과 능력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바울이 탁월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는 주님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감동이 없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 아마도 목적이 없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감동은 예수를 믿음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을 내가 마음껏 즐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도 누리고 주님 때문에 오해받고 고난받는 것도 누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이. 반면 복음을 믿지 않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점점 바울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 이방인들에게 어려움을 겪은 적은 손으로 꼽을 정도예요. 대부분이 어디냐?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자기 민족에게서 고통을 받습니다. 모함을 받고 시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늘 회당을 찾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배신한다면 여러분 그 아픔과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죠. 그리고 다시는 그들과 상종하기 싫어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 생각해요. 내 감정을 우선하지 않는 것, 주님의 사랑을 앞세워서 내가 그 사랑에 내 감정도 굴복시키는 것, 그것이 뭐냐? 복음이죠.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우리 17장 3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여러분 전도란 생명을 전하고 나누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전하면 그들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계속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열심히 힘을 쏟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생명이 가는 곳에는 두 가지의 반응이 동시에 나타나는데 하나는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또 하나는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긍정적인 반응은 예수를 믿고 여기 사람들처럼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반대하죠. 못 견디는 거야. 그런 상황을. 여러분 헬라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계적으로 뛰어난 철학자들, 수학자들, 인문학자들, 그리고 그 많은 신들과 신화를 가진 사람들인데 철학과 신화와 우상은 그들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했어요. 철학은 알 수 없는 말만 반복하다 결국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말을 던져놓고 우리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공허하고 혼돈스럽습니다. 그때 유대교가 그들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율법을 토대로 한 가르침은 그들에게 신선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 역시 그들의 영혼의 문제,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13개 되는 그 많은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읽으면 읽을수록 죄책감만 더해갈 뿐이에요. 그러나 바울의 전도팀이 전하는 복음은 너무나 명료했습니다.
처음과 끝이 분명했습니다. 구원의 주체가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타락한 인간의 죄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이제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분이 믿는 자를 구원하시러 다시 오신다는 그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에요.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지,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는지. 예수님은 이젠 천국과 지옥으로 두 갈래로 딱 나누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믿는 자는 영생에,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에 가는 최후의 심판을 이제는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원의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있다면 지금도 먼저 우리 가족을 돌아보고 친척을 보고 아직도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리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좀 거창하게 자꾸만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들은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경험상 그렇습니다. 바울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자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또 빌립보처럼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유대교를 지킨다든지 바울의 복음이 이단적이라든지 아니면 이 지역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멈추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대의 명분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그들의 동기가 시기심이라고 합니다. 시기심. 여러분, 시기심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질투와는 조금 다른 감정이에요. 질투는 내가 가진 것을 상대방이 가진 것을 나도 가지고 있어요. 얼굴이 이쁜 사람이 다른 얼굴 이쁜 사람이 막 주목받는 것을 보면 괜히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다 보니까 열등감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상황이 질투라면, 시기심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적대적이 되고 공격적이 됩니다. 그 사람을 무너뜨려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들은 죽여야만 되는 거예요. 쫓아내야만 되는 거예요. 5절에 나오는 야손은 데살로니가에서 가장 먼저 개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 성경 어떤 퀴즈를 하면 이런 질문들이 좀 나오겠죠. 데살로니가에서 가장 먼저 개종한 사람으로서 가정교회를 일군 사람은 누구일까요? 야손이죠. 루디아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야손의 집에서 시작되었다. 이 야손의 집에 유대인들이 고용한 폭력배들이 침입하여 그를 끌고 갑니다. 안식일마다 전한 말씀을 듣고 은혜로 충만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시기심이 그들 마음속을 움직이자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조금 더 이곳에 체류하면 안 되겠느냐고 그렇게 구원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시기심이 들고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많은 개종자들이 나오기 시작하자 이들의 태도와 이들의 어떤 마음이 그냥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전형적인 사단의 악한 전략을 봅니다. 이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느냐? 여론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이단적이고, 이 사람은 이미 이들이 전하는 복음은 우리 예루살렘에서 이단 취급이 됐고, 이들의 수괴인 예수라는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렇게 말하니까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쏟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바로와 싸울 때 아주 그 재앙이 연속되는 가운데서 애굽의 백성들이 충분히 소동하여 어떤 바로를 압박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었어요. 왜? 모세의 한마디에 의해서 그냥 온 나라가 재앙에 뒤덮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런 어떤 잘못된 방법을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어요. 그렇게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의 동역자들은 밤을 이용해 바울과 실라를 서둘러 베레아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약 서남쪽으로 80km 정도 떨어진 올림푸스산이라는 그리스 사람들의 가장 우상 숭배가 심했던 그 산 앞에 있는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형제들은 바울의 안전을 위해서 이곳으로 바울을 직접 데리고 이동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자, 베레아에 도착한 바울은 곧바로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좀 바울도 너무 답답하다. 전략을 좀 수정하면 좋은데 왜 자꾸만 이 실패할 것이 뻔한 이 전략을 똑같이 사용할까? 바울의 선교 전략은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쫓겨나면 주변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도 쫓겨나면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어떤 무식한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비효율적인 방법이고.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는 회당에 들어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유대인이 있어요. 바울의 마음에는 유대인을 향한 아주 강렬한 마음이 있어요. 왜? 자기는 비록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로마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유대인에게 구원의 퍼스트는 유대인이고 두 번째는 이방인이라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회당 전체가 예수를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회당이 뭐로 변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로 변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에게는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11절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다고 그럽니까? 너그럽다고 합니다. 어떤 성경에는 신사적이다. 예전에 우리 성경 볼 때 개역개정 전에 보면 신사적이다 이런 말을 표현했죠. 근데 여기서는 너그럽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 원어의 뜻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너그럽다라고 표현된 이 원어의 뜻은 고상한, 관대한,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아주 고상하고 굉장히 관대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어떤 색깔을 가지고 사람을 보거나 어떤 상황을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빨리 소화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40, 50, 60이라는 삶을 살면서 우리 안에는 너무 많은 편견과 선입견의 이 핀트들이 있어요. 밖에 나가면 수없이 안경을 벗어도 계속 나의 편견에 이 안경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된 눈을 원하는 거예요. 진실된 눈이 뭐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장점도 그 사람의 단점도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주시는지, 그 진실된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다면 나는 어떠한 것이라도 감내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순종의 마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주님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진실된 눈을 거부하고 나의 욕망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이 가슴에 있는 여기 있는 많이 맺혀 있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그냥 다 씻겨내라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처럼 그런 어떤 열려있는 오픈 마인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진정성이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진정성을 보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뭘 해달라고 그러고 뭘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면 부모된 입장에서 뭘 보느냐면 이 아이가 정말 이 말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는가, 정말 이렇게 자기가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쪽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그 마음의 진정성이 있는가를 보고 있다면 부모는 그냥 밀어줄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조그만 바람만 불어도 다른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말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과연 성경과 일치하는지 탐색해보다 조사해보다라고 는 뜻이에요. 좀 귀엽게 들리기도 한데 그만큼 말씀에 대한 호기심과 진리를 찾고 하자는 그런 간절함이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라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받는 교회의 표상이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가장 강한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냐?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활에 대한 신앙이 강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임박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았어요. 왜? 박해받고 고난받는 교회는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가장 먼저 성경을 적은 갈라디아서입니다. 1차 전도여행 때 적었어요. 2차 전도여행 때 딱 2권을 썼는데 그 2권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난받는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전서, 후서로 그렇게 연이어 보내게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7절 그리고 2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자의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위해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면류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 사람들은 오해하고 잊기 쉬우나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겉모습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소위 세상에서 스펙이라 부르는 것들이 사람을 차별하고 우리를 교만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는 부흥에는 성공했지만 복음화에는 실패했습니다. 성장에는 성공했지만 성숙에는 실패했습니다. 엄청난 서구 교회가 부흥을 경험한 후 몰락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 아름다운 찬송가 가사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